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함께 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예, 주님만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더 내 안에 인식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대박이 터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령 안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이러한 대박이 터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대박이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죠. 대박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대박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대박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대박입니다. 그 외 어떤 것도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이렇게 극한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적으로 보면 그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힘으로 많이 살아왔어요. 근데 세상에서 살 땐 그 방법이 통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니까 그런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마음, 또 이 현실,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는데 대박이 터지니까 내려놓게 됩니다. 대박이 터지니까 그렇게 행복이 뭔가, 기쁨이 뭔가, 즐거움이 뭔가.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인간의 사랑은 느껴지고 잡아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이 느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걸 느끼고 싶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 이것을 굉장히 갈구했어요. 왜 안 될까?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십자가가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죽음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느껴지고 싶었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싶었던 그런 많은 또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셨나요? 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안 느껴질까? 또 사랑이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신앙이 성장했고 또 직분도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구역장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은 저걸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데 사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식구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은 했지만 내 속에서 그렇게 내가 표현하는 것만큼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습니다. 눈 위에서 찍은 사진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역 식구들이 그럼 다 보인다는 거야. 그게 구역장 체면에 안 보인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냥 어떤 전도사가 그때 와가지고 우리 그냥
그 액자가 있는 걸 보고 난 저게 안 보여. 예, 같은 레벨이니까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건 코고 이건 머리고 이건 입이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줘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는가 보다. 굉장히 믿음 좋은 척하고 기도도 뭐 남다르게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햇볕이 이렇게 따뜻하게 비켜지는 날 제가 딱 그림을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봤는지 몰라. 이렇게 딱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그림을 보는데 이 네모 속에 들어온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야. 와, 그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제일 그것이 사랑에 느끼고 싶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느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됐다는데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다, 알고 싶다 했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느끼고 알고 나니까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나니까 다른 게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기초적인 생활은 되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생활은 되니까 그 외에 바랄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내 안에서 붙잡는 것으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놓칠 만한 사건이나 그 놓칠 만한 환경이 되면 그것을 착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싫은 게 마귀로 사는 사람들, 마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그것이 느껴지면 엄청 짜증이 나요. 제가 짜증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내 속이 어두워졌다, 내 속이 껌껌해졌다 하면 막 그것이 짜증나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던 사람도 나한테 그런 영향을 주면 제일 싫어져요. 하여튼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그런 것들을 붙잡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것을 빼앗길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 안에 그것이 되어지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남편도, 자식도, 물질도, 우리의 가족의 어떤 구성원도 소중해요. 근데 이거 앞에서는 덜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영성 과목이든지 어떤 거든지 다 이걸로 통해요. 더 귀결이 이렇게 지어지더라고요. 뭐 안식 치유니 영활성하니 방언통변이니 다 해도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은사를 갖고 싶습니까? 뭐 어떤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주님이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건강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 얻었고 또 주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니고 버려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환경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졌고 버리게 되었고 얻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그동안의 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뭘 보고 날 사랑하실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 중에 부족한 사람이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치를 할 줄 몰라요. 난 야로를 부릴 줄 몰라요. 인간의 꾀를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생각을 막 돌리는 사람들, 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인간의 꾀를 뒤집었고 뭐 인간의 그런 방법과 그걸 가지고 나를 막 음해하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멀쩡하더라고. 정말 멀쩡해요. 그동안에 많은 눌림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 지난 세월들 보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나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상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앞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고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다.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 나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인간의 꾀를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 생각으로 뭐 이렇게 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여기 서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해요. 꼭 자기같이 나를 생각하니까 나를 오해를 많이 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정말 꾀를 부릴지도 모르고, 난 정말 계산이 없는 사람인데 본인같이 생각하니까 나를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 내가 다른가? 보통 사람들하고 내가 다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해도 많이 받고 있고, 나는 안 그런데 왜 저렇게 오해를 할까?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왜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한 분만 내가 붙들고 있다면, 주님 한 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만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겼으니까요.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가는 집집마다 나보다 다 부자예요. 나보다 다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뭐 그때 월세에 살고 있었고 뭐 월세도 못 내는 지경이니까 있는 뭐 장롱도 다 부숴버릴 정도로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도 그게 안 부러웠어요. 정말 눈에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장롱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환경이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도 부럽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비교해서 그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그런데 오해를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그분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대통령의 권세를 지니고 있고 돈 많은 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제 눈에는 하나도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조차도 사실 몰랐어요. 부럽지 않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지요.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도 사실 별로 안 부러워요. 다만 내가 소망이 있다면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게 부흥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어디다 신경 쓰냐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여기에 더, 부흥보다는 거기에다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이거보다 저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변했냐, 저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 왜 옛사람으로 사느냐,
세 사람을 여기에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제가 뭐 숫자가 많이 나왔냐, 조금 영향은 있지만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 하나, 그분 한 분 내 안에 모시고 그분 때문에, 그분에 의하여 그분으로 사는 그러한 마음이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누가 아무리 나를 왕따 시켜도 큰일 까는 거, 뭐 주님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기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도 잘 않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부럽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모르겠어요. 제 이 생각이, 제 이 마인드가 올바른 건지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전 이렇게 세상 것은 버렸고 그 외 하나님의 어떤 것도 얻으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것이, 이 마인드가 올바른가? 그런가 조차도 저는 그것조차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라는 이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표준인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냐 하면 이 사실 영성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능력이나 은사나 믿음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안식의 주인도 주님이에요. 기쁨의 주인도 주님이에요. 복의 주인도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만 있으면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원반에 가서 대원을 받는데 그런만 다 내게 그런 대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그 말은 아무리 이렇게 천천히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천천히 이렇게 대화 같은 식으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에 권세가 나타나고 그 말에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대언을 해주더라고요. 아, 맞다. 왜 맞냐? 주님으로 사는 인생,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그쵸? 인간의 생각들이 빠져버리고 또 어떤 그런 감정들이 빠져버리면 갈라디아서 2장 22절인가요? 그 말에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말이니까 그 말이 보증되어지고 그 말이 권세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고 그런 걸 그렇게 되어지려고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보다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하고 함께하는 그 삶이 나는 행복해요. 1분 1초도 주님을 떠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 하나님 내게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뭐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이 능력받은 사람들, 많이 은사받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 그 어떤 사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원 해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원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것은 저는 항상 50%라고 생각해요. 맞고 틀리는 것이.
대언을 해줘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가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만, 아무리 대언을 해줘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 대언은 허공치는 대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것을 받는 자의 태도와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이런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뭐 대언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대언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다 나타나는데 굳이 뭐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대로 간다면 반드시 될 것인데. 할렐루야. 오늘 이 교제하고 다른 말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어떠한 영성 훈련을 하든지 그거를 둬요. 믿음으로 하라. 방언 통변도 마찬가지고 대언도 마찬가지고, 제가 음성환상 점검반에 오신 분들도 알잖아요.